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은 그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밝혀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자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흘러 나왔는데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로서 대언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대언자 곧 보혜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두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호하시고 또 대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또한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처럼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형벌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파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아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해 주신 바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안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1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정죄를 당하고 이미 바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중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확증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라고 하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토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과 또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